이 시편 107편에는 이 동서남북, 즉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대표적인 네 가지, 그것을 이 107편에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다음 하나 고통 기록하고 후렴, 하나 고통 기록하고 후렴,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렴, 네 번째 후렴.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7편은 되게 유니크한 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요 시기에 이 시편을 이제 기록하고 또 요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로 가는 거야. 포로가 끝났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70년 만에 돌아갔잖아요. 물론 정확히 50년이에요. 1차 귀환이 50년 만에 돌아가고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게 70년이에요. 자, 어쨌거나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데는 이스라엘에 살았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겠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감정이 여러 가지 교차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익사이팅하죠. 와우, 드디어 그 망에서 우리가 쫓겨났던 바벨론에서 쫓겨가면서 그때 그 고생, 우와,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죠. 성전이 불탔죠. 왕을 잃어버렸죠. 예, 가족도 집도 문화도 땅도 다 잃어버린 그 땅. 그 땅을 등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의 심정에서 이제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기대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은, 야, 그 땅이 지금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지금 이제 다 잃어버렸던 것이거든요. 다시 빌드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염려, 그런 어떤 두려움, 예, 그러니까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민족이 자랑할 만한 하이라이트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그건 다윗의 시대예요. 그죠? 다윗의 시대만큼 부흥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다윗의 시대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꿈에 대한 설렘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과연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다윗의 시대, 즉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그 왕조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반, 두려움 반, 염려 반, 막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조의 종말론적 회복, 다윗 왕조의 종말론적 회복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끝내, 마침내, finally, at last, 종말론적, 이거 끝내, 마침내, 이 말 뜻이거든요. 마침내 다윗 왕조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종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막 그러면 두려워, 막 이 인류의 종말, 끝, 땡, 전쟁, 막 완전히 다 막 피폐하고 파괴하고 이런 걸 종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이 다윗 왕조의 종말론적 회복이라고 하는 이 기대는 뭐냐면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은 두려움과 파괴와 절망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종말은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제 새로운 출발.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인생의 그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때부터 영혼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통과해야 돼요. 그죠?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종말론적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케이. 이 107편은요, 저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시예요. 인생시. 저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던 우리 가족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107편의 말씀 때문에 캐나다에 남게 됐어요. 캐나다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초대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럴 때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는 6개월만 여기 있다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초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초대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제가 욕심이 나서 한 몇 년 더 있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107편에 4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07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말씀이 4번 반복되는데, 이 4번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아, 너를 향한 기적이 있어. 너를 향한, 요거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개역 개정은 기적으로 돼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기이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이한 일은 서프라이즈라고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지연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그 서프라이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네 계획을 떠나야 돼. 네 플랜을 벗어나야 돼. 너의 틀이 있는데 그 네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으로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시편 107편에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하신 그 기이한 일, 그것은 네 계획을 떠나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나님 그럼 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남게 돼서 결국 이 자리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제 계획은 물론 따로 있었지만 그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를 남게 되고,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을 이루었죠. 여기서 유학생 선교회를 하나님 하게 하셨죠. 여기서 커넥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그리고 2020년 8월 2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 촬영하는 이 공간에는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카메라를 돌리면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계획과 제 어떤 그런 어떤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했던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그 초청을 하셨던 그 말씀이 107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인생의 말씀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번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늘 매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 그 과정 속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가운데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결국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너 때문에라는 너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너도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107편을 오늘 나눌 때 저는 굉장히 조금 익사이팅하고 사실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좀 하여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미 다 은혜를 받아서.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 5권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5권을 들어가는데 5권에는 크게 두 축이 있어요.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할렐루야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두 가지예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모르고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5권의 두 축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떤 시는 할렐루야만 하고 끝나는 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제 5권은 주제가 아주 클리어해요. 감사 그리고 찬양, 찬양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죠. 했네요. 자, 107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세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혔다가, 이거는 매임을 받았죠. 매였다가, 그 다음에 해방된 자의 감사가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죽을 병,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질병,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자의 감사의 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자의 감사,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원래 이제 후렴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거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뒤에 덧붙인 노래예요. 그래서 덧붙인 노래. 그래서 노래는 원래 그 앞에서 31절 앞에서 이 노래는 끝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론을 했는데 이게 몇 시죠? 5분. 야, 이게 자, 갈 길이 먼데. 자, 여러분들 이제 107편의 본문을 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부르짖는 자의 축복이요. 여러분들, 축복인데 부르짖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로 부르짖죠? 우리가 위급할 때, 급할 때, 뭔가 굉장히 다급하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외침을 하는 거죠. 예, 그 외침, 그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예, 그것은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니드가 없고 필요가 없고 급한 게 없을 때 부르짖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부르짖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우리 애들이 주로 뭐 먹고 싶을 때, 우리 예랑이가 특히 피자, 오늘 엄마 우리 피자? 그래서 피자 한 10번 20번 하면 사줘요 또. 그죠? 예. 근데 또 좀 더 어린 애로 내려가면 장난감, 토이, 그죠? 예, 토이 사달라 그러고 또 뭐 사달라. 요즘 우리 사랑이는 뭐 그 로블록스인가 뭔가 하여가 뭐 그런 거 사달라고. 그래서 책 한 권 띄면 이제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근데 그거 하나 띄면 10불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4장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언제 하냐? 8월 말까지. 근데 이거 사랑아 더 빨리 하면 빨리 아빠가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하루에 4장 하다가 뭐 좀 5장까지도 하고. 세랑이는 열심히 해요. 세랑이는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 세랑이는 5불.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요, 그거 원하고 뭔가 이런 걸 이거 내가 정말 갖고 싶어. 그러면요, 인간의 부모도 준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그런데 어느 때 부르짖냐면, 여기 보니까 4가지 인간의 대표적인 절망 가운데, 대표적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가 아니라, 아니면 저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남을 막 원망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축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로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절망하게 되고, 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같이 가지고 오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유익이에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거든요. 그게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어도 유익이 있어요. 왜? 회개를 통하여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아, 나는 너를 싫어해.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고난, 아싸, 고난. 막 오라고. 그건 좀 뭔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데, 물론, 진짜 그 뜻을 알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아, 왔다 그냥 가지 말고, 고난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가 가지고 온 유익은 놔두고 가. 여러분들, 그러면 괜히 고난만 받고 끝나요. 얼마나 억울해. 고난이가 왔는데, 야, 너가 같이 가져온 유익, 그거는 놔두고 가. 알았어? 마치 야곱이 천사가 실험을 막 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부러지면서 뭘 받았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야. 와우.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익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난 못 보내요!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제발 좀 걷어가 주시고 빨리 끝내주시고 막 유익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그냥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손해라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예. 네 가지의 그 인간이 겪는 그 고난의 대표적인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후렴부에 4번 반복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 중요해요. 1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1절이에요. 그게 뭐다고? 선하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 시편 100편 하면서 하나님이 God is good, God is love,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다음에 신실하시고, 그죠? 예, 그 세 가지. 여기서는 신실은 빠졌지만 이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good,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절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이 1절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뭐 잘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good, 하나님은 love, 하나님은 faithful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13절, 19절, 28절. 자, 요거는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죠? 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요게 4번 쪼르륵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요 4번 반복되어지는 이 앞에는 각각의 고통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후렴에 바로 이어서 자, 이렇게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절, 그죠? 8절, 15절, 21절, 31절 뭐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게 또 4번 반복되는 거. 이런 시가 시편에는 없어요. 자, 근데 이 107편이 유니크하게 이 이중적인 후렴구를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부르짖음에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음에 인도하시고 부르짖음에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의 내용이에요. 어떤 시련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르짖었어.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인도하셔서 나로 목적지로 가게 하셨어. 그 목적지로 가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자. 요 순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련의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이 시편 각 고통 가운데 4가지 고통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했다는 건 뭐죠?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이것도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목도 말라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뭐. 그죠? 예.
길도 못 찾아? 어디 갈 데를 어딘지도 몰라? 목도 말라? 영혼이 완전히 피곤하였도다. 자, 이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잖아요. 길을 왜 잃어버릴까요? 자, 첫째, 빛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길을 왜 잊어버릴까요? 저는 길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요것도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거나, 길치도 여러분들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얘는 길치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근데 그 길치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이 자꾸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길을 잃어버려? 너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니까 너는 혼자 가서는 안 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요. 나는 길치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얘는 길치 이렇게 안 했어요. 요거는 이제 치유사역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고. 자,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빛이 누구죠?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어 버렸어요. 길을 내라 그랬더니 길이 만들어졌어. 자, 한번 생각하세요. 빛이 없어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am I? 그리고 내가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이 길 끝에 정말로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다해서 이 길을 달려왔는데 정말 이 길 끝에 정말로 그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길 끝에 반드시 행복하고, 아니야, 이 길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슨 삶이라서 지난주에 형통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내가 어디를 가든 광야를 가든 무슨 바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길 가운데 충성할 수 있고 나는 그 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왜?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우리 아내가 소개해 줘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자, 이게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예능이에요. 지금 시즌 4 나오고 있어요. 시즌 4인가? 그런데 하여간 이게 코리아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막 버스킹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이번에 비긴 어게인이 그 전주에서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이게 밤 11시에 하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맞춰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을 쭉 보는데 이 방송 가운데 맨 마지막 곡이 그 헨리 여기 토론토 사람이죠. 걔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날리면서 이 G.O.D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내 인생곡이다. 그리고 늘 부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온다. 처음에 데뷔했을 때 이 곡을 불렀을 때는 정말 그냥 암담한 거야.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렇지만 이 길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데뷔 5년, 10년 막 지나면서 부를 때마다 이 내용들이 자기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이때 크러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크러쉬라고 하는 친구가 이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여기 저 친구가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이 누구죠? 수연이
그 악동 뮤지션 그 옆에 수연이 같이 데뷔 8년 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한마디도 못해요. 저 크러쉬가. 원래 같이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끝났어요. 노래가 끝나고 났는데 수연이가 저기 이 옆에 이 크러쉬를 보더니 오빠 왜 노래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오빠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막 감정이 올라왔나 봐요.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시작하면서 그냥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저렇게 울어. 그리고 저렇게 가버리는 거야.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버렸어요. 무대를.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야 이거는 성령이 주신 계시다. 여러분들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외로웠던, 그러니까 제가 거기 여럿이서 있었는데 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크러쉬 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크러쉬가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악동 뮤지션도 성공했죠. 정말로. 저도 이 친구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래퍼지니까 래퍼하면서 노래하면서 제2의 자이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얘 자이언트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많이 알죠. 근데 자이언티? 자이언티야? 저 틀렸대요. 자이언티래요. 자이언트? 자이언트. 오케이. 자, 그래, 누군지 알죠? 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다는 거. 혼자 있는 것 같은. 예.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진짜 8년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엄청나게 8년 동안 자기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랬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정말 이 길을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그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확 올려오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없이 달려가는 성공, 예수 없이 달려가는 그 연애 그런 어떤 인기 뭐 마찬가지 이건 연예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사업, 비즈니스 성공, 뭐 세상적 성공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달려가는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거기 소양도 있었어요. 저기 옆에 소양도 있었고. 그런데 그 좋은 그 음악의 친구들, 동료들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하는데 스스로 그 노래를 들으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8년 동안 내가 달려온 이 길 결국은 이 길 끝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정말 저 친구들이 저런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클릭이 돼서 그 옆에 수연이도 있고 소양도 있고 다 아주 잘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줄로 믿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러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예. 헨리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저런 것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도전받고 야 너의 그 고민에 답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친구가 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도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신에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여러분들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걷고 싶지만 난 아직도 자신이 없네. 물론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 삶 속에서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헤매냐라는 거예요. 왜 안 부르짖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지.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부르짖냐고. 그러면 더 부르짖어야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다운됐네.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107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엎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할 수 없으면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부르짖으세요. 여기는 괜찮아요. 경찰도 안 오고.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어요. 괜찮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경찰이 오면 I'm fine. 뭐 어때요? 예? 예. 그것도 영광이지. 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어.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아멘? 예. 부르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그런 거니까. 예? 여기 그 말씀하고 있는 거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예? 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거 너무 일본을 오래 해가지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옥에 매였다가 노임을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 자, 우리가 여기 뭐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정도 그런 경험은 못했을지라도 여기는 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매였다. 내가 어떤 못된 습관 가운데 매였다. 이 매였던 것으로부터 노임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고 있는 게 있죠.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 예. 여러분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 왜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들어갔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이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게 묶였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말씀을 또 비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도 여전히 나는 남을 미워하는 거야. 여전히 나는 남을 판단하는 거야. 여전히 남이 내 자리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전히 남이 내 공간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나도 지금 힘들었겠는데 내가 무슨 쉐어를 해서 너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쉐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이 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을 끌어주기도 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왜? 미성숙하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쟤는 뭐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판단하고 예?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매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매이는 겁니까? 나에게 매이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 중심으로 자꾸 돼가는 걸 느끼지 않아요? 네. 그게 자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매임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답이 또 있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답이 그거에 결국은 네가 매였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얘기했던 방황을 했든지 뭐 했든지 답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오지. 그 사람이 없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좀 사라져줘야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 이 공동체는 너무 좋겠어.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지면 내가 또 딴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 여기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밀어내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오라고 돕는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 여기 17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프면 먹고 싶어집니까? 안 먹고 싶어지죠.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네 보니까 결국 못 먹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음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육체적인 거. 여러분들 이 죄는 이거 영적인 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죄는요,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깨버려요. 죄라는 것은. 자,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우리의 인생에 밸런스가 잡히죠. 이걸 카보드라고 그랬어요. 밸런스. 그다음에 이것을 바닥짐.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 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할 때는 우리가 짜릿하죠. 그렇지만 하고 나면 찝찝한 게 죄예요. 왜냐하면 이게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균형을 깨어버려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결국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쇠약함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해보고 뭐 했지만 그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내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를 알아. 예, 자기가 알아. 왜 이랬는지 알아. 내가 왜 말씀이 게을러졌고 왜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됐는지 다 알아. 그래서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봐야지. 안 봐지잖아. 그렇지? 그죠? 안 봐지잖아요. 원인은 아는데 이거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 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부르짖는 게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찬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이 안 읽혀지는데 계속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읽혀집니까? 성경이 나를 보고 있지? 응? 그때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즉 이 죄로 인하여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20절이 답이 있어요. 20절. 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릴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하세요?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게 안 먹어지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찬양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될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깊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가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다. 그죠? 자, 요거 본문은 여기 지금 말씀은 안 읽겠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다가 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바다가 주는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고 뒤에는 누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군사들이 쫓아오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공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다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기 바다를 표현한 거예요. 남쪽이라는 남을 빼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혼돈, 어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다를 누가 걸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걸으실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뭐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리셨어요. 이걸 본 그 유대적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오 마이, 하나님이 바다를 갈려버리셔 버리네. 그 두려움과 그 미지와 그 사단의 그 영역이었던 그 바다가 갈라져 버리네.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 버리시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가 누군데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게 하시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심에 잠잠하라 했더니 그거 잠잠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거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와우! 대박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더 멋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풍랑과 바다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서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21절 기뻐서 배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배는 곧 그가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뭐래요? 그가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아멘. 풍랑을 만나고 바다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어디요? 그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려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크러쉬가 그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가는 길이 맞나? 지금 안 맞지 당연히.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 만나면 이제 다른 고백을 하게 될 걸로 저는 믿어요. 주님이 만났을 때 그가 가려도 하는 곳, 그 가려고 하는 곳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그게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홀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람은 주변에 넘쳐나요. 그런데 그 삶의 그 감정과 느끼는 그 마음들이 뭐냐면 빛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이. 아까 크러쉬가 그랬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나는 주를 바라네. 아멘.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인기가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이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명예가, 인기가, 어떤 스펙이, 성공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말 wrong. That's wrong.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결론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과 사망과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가운데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혼돈과 무질서와 깊은 수렁에 빠져든 듯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결국 이 네 가지 고통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거기 채팅창에다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짖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여기 우리 제레미가 라이프 가드도 했다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막 빠져가지고 힘이 막 셀 때 그때 건지면 같이 죽습니다. 물을 몇 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기운이 빠졌을 때 건져야지 나도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첫 절의 후렴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